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죽음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죠. 예.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살면서 모든 관심이 건강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날까요? 끝날까요? 제가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오늘 저녁에 당장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청년은 황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끝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 과연 끝일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마치 우리가 불을 뜩 끄면은 껌껌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냥 딱 끝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상을 왜 차려요? 예?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신의 부모님, 조상들이 영원히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우리 부모에게 올리듯이 정성스럽게 제사상 음식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제사 문화에도 보면은 분명 죽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겠다라는 이 생각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우리가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이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영화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하여 어떤 무언가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서요, 어찌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벌인대요. 옷도 가장 좋은 옷을 날마다 해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인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날마다 파티를 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문 밖에서 대문에서 그 던져지는 아니면 버려지는 그 음식 쪼가리라도 주워 먹으려고 문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쭈그려 앉아 있는데 이 몸이 또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허른 데를 이렇게 핥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개가 부정한 동물로 봤어요. 부정한 동물이 와서 핥는데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도 또 거지 나사로도 이제 생을 다하고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생을 다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둘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상징을 해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지만, 이 날마다 부자여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옥에 대하여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좀 주세요 마시게,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주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간 나사로와 이 지옥에 있는 부자와 이제 끝난 거예요. 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 지옥은 영원한 지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가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대요. 이미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죽고 지옥 가면 끝이에요. 오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중국의 그 큰 권력을 가졌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신하들에게 찾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못 찾고 죽었어요. 또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세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를 미라로 만들어라,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런데 결국 아무리 미라를 만들고 방부제를 써도 결국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욕망은 결국 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확실한 명제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있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화장하던가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로 갈까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갈까요? 우리 생각, 예?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 생각이 곧 존재래요. 존재 이유래요. 그럼 이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작부터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몸은 흙으로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몸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줘서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가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줬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혼의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찰님이 오늘 찬양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 진시황도 못 찾은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늘봉교회도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림이에요. 초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에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게 예수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다.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초림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안 믿어도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대로 오시리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대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영어로 second coming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처음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뭐라고요? 재림. 예. 그렇다면 이 재림의 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어본 사람 있어요? 내가 죽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말해준 사람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바르게 심판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심판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갑니까? 자기 멋대로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대충 살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우리가 넋놓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설날 예배 때 말씀 거기 적어 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몇 년도에 몇 월달에 며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단 중에.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미혹할 거래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말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대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기적도 보여준대요. 표적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사람 다 믿을걸요. 그래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자기가 한국 땅에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왜 그래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재림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핑계.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핍박당했어. 우리도 핍박당하지? 이단이라고 핍박당하지?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어. 우리도 이단이라고 인정받지 못하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진짜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들만 끼리끼리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셔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난다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핍박 당하죠.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죠.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개인에게 딱 찍어서 너만 알아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널널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화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대요. 우리도 보세요. 아, 입춘 지났지. 좀 따뜻해지네. 이제 봄이 오겠구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도 다시 오심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29절에서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걸 다 본대요. 몰라요? 다 본대요. 그 다음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를 분대요. 몰라요?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딱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며칠 나올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단들이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곧 다가오시겠구나, 예수님의 종말이 다가오겠구나, 재림하시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짐작하되 언제 정확한 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설교에서 이 재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겠지, 그때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준비된 그 상을 받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